10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0월 한 달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므로 날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든 가정적으로든 또는 교회적으로든 어느 부분이 마비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풀고 싶지만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중풍으로 몸져놓은 사람의 한 부분이 마비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마비된 기능을 풀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열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신앙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2번씩 금식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부정한 음식을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외우고 지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백부장의 믿음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볼 때 부정한 이방인입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외우지도 않습니다.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백부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졌다고 단정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도 나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직분 맡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인정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처럼 주님께 진정으로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라고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감동케 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이 백부장에게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따스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신앙을 가졌다면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신앙에서 참 사랑이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같은 인간에 대한 사랑은 두 가지 면에서 증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종, 곧 노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재산의 목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이 종을 사고 팔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그 권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종이 그만 중풍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중풍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료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병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종이 이처럼 중풍병에 걸렸다면 종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용도 폐기된 물론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같은 종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 종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이 백부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당시 로마는 정복자요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군의 장교라면은 이 유대인들을 멸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대인은 참으로 사랑하기 힘든 족속이기도 합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기를 꺼렸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와 같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회당은 예배처서요,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집회 장소요,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큰 마을이든지 작은 마을이든지 이 회당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 생명과 같은 이 회당을 지어준 것은 그만큼 그가 유대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의 장로들까지 나서서 그를 위해서 심부름을 하고 그를 위해서 또한 친구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백부장은 노예를 사랑했고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꼭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눈을 크게 우리는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그 비밀의 열쇠를 바로 그곳에 숨겨두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참된 사랑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을 감동케 한 백부장의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이 백부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로마사에서도 군대의 지휘관은 엘리트 가운데서도 엘리트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식민지에서 로마군의 장교라면 세도를 부릴 만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예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종으로 여겼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셨으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기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뜻은 나는 감히 당신을 내 지붕 밑에 모실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함께 자리할 수 없는 너무나도 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참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을 뻔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이란 누굽니까? 로마의 통치 기간에 살았던 유대인 가운데 아주 보수적인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토라 곧 율법의 권자로 지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만을 늘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이 아는 그 지식 때문에 그만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종교적으로 우월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내 신앙이 제일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 그 종교적인 교만 때문에 예수를 그만 믿지를 못하고 만 것이죠. 이처럼 교만은 참 믿음의 걸림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아예 녹아버리면 그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국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백부장이 자신을 지극히 낮춘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크신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볼 때 주님은 세상의 권세보다도 더 큰 분이심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자기로서는 감히 예수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자이기에 평소 가까이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을 통하여 주님께 종의 치료를 부탁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을 향하여 오고 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이번에는 가까운 친구들을 보내어서 놀라운 말로 주님께 아뢰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조차 없는 참으로 부족한 자여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물론 자기 집이 누추해서가 아닙니다. 백부장이라면 로마에 갈리로서 상당히 좋은 집에서 살았을 겁니다. 하인을 부리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리고 또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감히 자기 집에 모실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자신의 처지는 너무나도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감동케 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7절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간청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 나도 남의 수호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권세가 있으시니 그냥 한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그 어떠한 문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절대적인 신뢰를 담은 고백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의 믿음은 의심치 않는 절대적인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참으로 놀랍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총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조차 놀라게 한 이 백부장의 고백, 곧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옵소서, 이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신앙은 의심치 않는 절대적인 신뢰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려고 애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음을 복음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주여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말이죠. 기적을 봐야 믿겠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러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그들은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 진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신령한 곳이라고 하면 기웃거립니다. 은사를 받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한편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적으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의심치 않는 믿음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었고 그래서 자신의 하인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과 바로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내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백부장이 믿은 그만큼 그의 종이 그 시로 나음을 받았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 여러분, 백부장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주님을 의심치 아니하며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비되었던 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족 여러분, 여러분의 이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을 때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복된 삶이 시작됨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열쇠가 여러분의 믿음에 있으며 늘 잊지 아니하는 그 참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기도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러나 백부장처럼 참으로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나를 돌아보며 참으로 늘 겸손한 믿음을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의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을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열쇠가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